오늘 신명기 20장은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결국에 4천만 원 불법 정치 자금을 시인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이 불법 정치 자금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명이 1년에 모금할 수 있는 돈이 1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단체나 법인의 기부를 받을 수 없고 개인의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도 500만 원 이상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운영하는 의원 활동비가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하는 분들이 불법 정치 자금 유혹에 넘어가고 정치 브로커들이 다가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결국에는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 덫을 피하지를 못하셨던 겁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이 불법 정치 자금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지금 수사 중에 있거나 재판을 받으시는 분이 10명이 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런 유혹과 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을 해야 했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오늘 20장 1절에도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구약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바울은 영적 전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들, 어두움의 권세들, 악한 권세들과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이 함정과 덫을 피해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충성된 자로 서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20장 1절에 4절까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20장 1절에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울 때 적군과 이스라엘의 병력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고대 국가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하드웨어는 말과 병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과 병거를 갖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병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군대는 보병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군사적 숫자도 적고 군사적 그 무기도 마땅치 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오늘 20장 1절에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당연히 많죠. 이스라엘은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잠수함도 없고 보병밖에 없는데 그런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과 병거를 가졌지만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는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합니다. 당시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어요. 애굽의 최고의 기병대, 최고의 보병, 최고의 마병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훈련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서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전쟁이 시작될 때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사명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뭘 일깨워줘야 돼요? 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움의 단어를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 근심의 모든 단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새 잊어버리셨죠? 간절히 기도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나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는 건 이스라엘 군대여야 하는데 적군과 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질 못했습니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아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상황, 절망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을 때에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기회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죽었고 사라의 몸도 죽었습니다. 모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멈췄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요? 믿음은 뭐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근거한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은행이 대출해 주지 않는다고 믿음이 약해지면 그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은행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절망하면 그분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의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이제 멈췄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사라도 이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여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자신에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해졌다, 강해졌다, 이 변덕스러운 이유가 뭔가 자기에게 희망이 보이면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자기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믿음이 푹 꺼져버립니다.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에 있어요, 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제사장들이 모든 전쟁마다 제사장이 가서 백성들에게 일깨워줘야 합니다. 무엇을 일깨워줘야 돼요?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적군과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가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을 일깨워 줌으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불안에 빠져 있고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짓눌려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행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걸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로버트 모건 박사님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버다 스미스라는 그 중국 선교사님 이야기를 그 책에 쓰셨습니다. 이 중국 선교사님이 자기 자서전에서 자기가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간증을 하셨는데 인력거를 타고 이제 중국 산족 원주민 마을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소우리, 짐승 우리에서 이분이 이제 거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 낯선 외국인, 피부가 하얀 외국인, 노랑머리의 외국인을 자기 집에 들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느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외양간에서 짐승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파리떼가 어마어마한 밥만 뭘 먹으려고 그러면 파리떼가 새카맣게 앉아있고 잠만 자려고 누우면 파리떼가 온몸을 새카맣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버다 스미스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 이 파리떼하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래도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 있다가 여기에 왔는데 이게 도저히 적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애굽의 파리떼를 다 없애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파리떼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없거든 내가 파리떼가 새카맣게 달라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든지 아니면 파리떼를 없애주시든지 둘 중 하나 하나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파리떼가 앉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면 하나님, 파리가 옮기는 세균으로부터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혹시 세균 감염에 식중독이라도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고소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 끝나고 아멘하고 하룻밤 지났는데 파리떼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어요. 새카맣게 파리떼가 앉아있는 외양간에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마을 여자들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외양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까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제사장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군대의 지휘관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20장 5절에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 군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배려를 베푸시어요. 하나님은 배려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전쟁에 데려가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제안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없습니까? 먼저 20장 5절에 새 집을 짓고 아직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요? 새 집을 겨우 졌는데 전쟁에 나갔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집이 될 수 있고, 만일에 이 사람이 죽으면 새 집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족들의 삶이 다 엉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하시기를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니까. 그래서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 빠진다 그래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백성의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빼라. 집을 졌으면 낙성식을 하고 새 집에서 가족과 함께 파티도 하고 치맥도 시켜 먹고 이웃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6절에 또 다른 사람도 돌려보내야 한다.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그 사람의 포도나무가 다른 사람께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요 3년 동안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4년째 열매를 따요. 근데 4년째 첫 열매는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첫 열매는 5년차 열매입니다. 이제 포도원을 심었는데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를 못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만일에 결혼하지 못했으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잖아요. 또 약혼만 하고 결혼을 못하면 이 약혼한 사람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약혼자 과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해보고 처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규례에서 이 처녀 과부는 생존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이 먼저예요. 이 사람들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왜? 군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10명을 데리고도 얼마든지 20만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야, 집 졌는데 아직 입주도 못했는데 아파트 당첨하고 이제 입주인데 돌려보내라. 농사 짓고 아직 첫 열매도 못 먹었습니다. 돌려보내라.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돌려보내라. 결혼 막 했습니다. 돌려보내라. 왜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가 신랑이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돼.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하나는 가정이 먼저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가정이 있어야, 집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3대에서 4대 이르기까지, 또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집에 돌아가, 아내를 즐겁게, 집에 돌아가서 과수원 더 돌봐, 집에 돌아가서 집수리 마저 해. 이게 따뜻한 배려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배려심이 많았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업으로 되돌아간 그 제자들, 얼마나 주님이 한심하셨겠습니까? 다시 3년 동안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주님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다 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히고, 그런데 제자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까, 배를 땅에 대고 올라와 보니까 주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하고 계셨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뭐 회의실로 데려가시거나 그들이 땅에 올라가자마자 기도원으로 데려가셔서 무릎 꿇어 기도해 뭐 이러고 하나님이 억압하신 게 아니라 아침밥을 준비해 주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의 한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가정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준비하는 게 아들이 준비를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잔치를 준비하다가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마을에 부자들을 데려오고 또 우리 마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다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다 데려와야죠. 그러면 제가 하자는 대로 아버지 해주십시오.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파티의 중앙에 앉히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저 문가에 가장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아버지, 이번만은 제가 하자는 대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정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정중앙에 앉히고 부자들은 저 가장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하겠다. 아들의 의욕이 얼마나 넘칩니까? 아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지들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 여기 왜 오겠냐? 실컷 먹자고 온다. 먹고 싶어서 오지 않겠냐? 그러면 정중앙에 앉혀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먹을 수 있겠냐? 못 먹는다. 그분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편한 자리에 주는 게 그분들에 대한 배려다. 부자들이 여기 왜 오냐? 먹으러 오지 않는다. 그 사람들 집에는 우리가 잔치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다. 근데 여기에 왜 오냐? 존경받으려고 온다. 부자들이 여기에 오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채워주고 그들이 여기에 오는 마음을 채워줘야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지. 그 사람들을 한쪽에 밀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잔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 사람들 존경받으러 오니까 중앙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으러 오니까 마음껏 먹게 안 보이는 곳에 해라.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요,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배려다. 중요한 것은 배려다 이랬어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줄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은 사람, 과수원 열매를 심은 사람, 그리고 약혼하고 결혼 못한 사람 다 집에 돌려보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말 야 집에 가. 너희 없어도 난 해. 너희 있다고 내가 더 잘하고 너희 없다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없어도 나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가족 곁에서 행복해라. 또 책임자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책임자들이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냥 전쟁에 군복을 갈아입으면서부터 덜덜덜 떱니다. 그는 집으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다시 재훈련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기도원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음이 떠는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야 될 그 사람들을 돌아가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두려움은 전염성이 크잖아요. 그 한 사람이 막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도 같이 낙심이 될까 두려우니까 얼른 집에 돌려보내라.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두려움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얼른 배려하셔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정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잖아요.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이걸 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CCTV를 켜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봤을까요? 길 가다가 이삭을 비벼 먹었는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2절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배가 고픈 제자들, 안식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3절에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나요? 시장했을 때 제사장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어요. 이건 제사장만 먹으라고 율법에 규정해 놓은 건데 당시의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공범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줬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먹었어요.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도 줬습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행동입니다. 왜? 율법을 어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행동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떡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떡은 배고픈 사람들이 먹어야 될 떡인 거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먼저. 그리고 예수님이 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 회당에서 일어났을 때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더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게 더 옳은 거예요.
한 사람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막 덜덜덜덜 떠는 사람 억지로 전쟁에 데려가 봐야 그 사람도 전쟁에서 아무 이익이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두려움에 빠지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면, 무서우면, 도저히 전쟁을 못하겠으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책망해도 야 쟤 죽여 이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두려워 떠는 사람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배려하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이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잔 스타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동시에 세상에서도 헌신된 종들이 돼야 돼요. 그럼 세상에 어떤 일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잔 스타트가 거기에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1부에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 참여의 필요성.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헌신이라고 했어요. 벌써 별 반응이 없으시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또 창조 세계를 돌보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난한 나라에 대한 개발과 원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셨으면,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난민들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요, 화평케 하는 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회는 헌신해야 돼요. 환경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인권에 대한 문제도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니까 사탄이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옷을 입혀서 동성애가 전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되게 한 거잖아요. 단순히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가 전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 국가였다가 기독교가 쇠퇴한 유럽 나라들이 전부 동성결혼 합법을 했습니다. 미국도 25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한 나라가 됐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전부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했습니다. 왜요? 인권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사회적 체면이 뭐예요? 인권 존중이잖아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인권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를 그들이 법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가 죄고 동성결혼이 죄인 나라가 85개 나라입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나라고 중동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슴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인권, 성소수자,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이건 굉장히 세련되고 상류층이고 문화인이고 그리고 아주 그 사회의식이 높은 사람들이고, 동성결혼 반대, 동성합법화 반대,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일부 나라들처럼 완전히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왜? 인권 문제를 거기다 갖다 붙여. 아주 사탄의 굉장한 결작품이 인권입니다.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숭이가 인간이 지났대. 우리 원숭이 한 마리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가 다 파괴됐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원숭이로 날아가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인권 문제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에 교회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뺏겼어요. 누가 뺏어갔어요? 사탄이 뺏어갔어요. 인권자 갖다 붙이면요, 어떻게 반대를 못합니다. 반대만 하면 이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하면 완전히 미개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하면 사회적 의식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덫에 걸렸어요. 교회가 지금 덫에 걸려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에서도 뭐 인종 문제 다루고 이 경제적 불균형 문제 다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독교 예수 믿는 그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님처럼, 하영록 목사님처럼 사업을 일으켜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실현.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뭐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다. 이게 회사의 슬로건이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 한 2만 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회사를 경영한다. 지난주에 윤 목사님이 우리는 직원에게 월급 주려고 뭐 회사를 운영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정신,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따뜻함, 인간을 끌어안는, 두려워서 떠는 자조차도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20절까지 전쟁에 있어서 먼 나라에 전쟁하고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전쟁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먼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해야 돼요?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만일에 화평을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속국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 모든 주민에게 네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근데 만일에 멀리 있는 백성이 화평을 거절하고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에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면 너는 어떻게 해요? 다 남자는 다 죽이고, 14절에 여자와 유아와 가축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전리품으로 챙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내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종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화평을 거절하면 정복해서 탈취, 그 여자와 아이와 가축은 이스라엘이 자기 소유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같이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나안 7족속은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친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만 합니다.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는 살려주시면 다 죽여라. 왜 그래야 돼요? 18절에 그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멸해라. 그래야 우상 숭배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는데, 그게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절대로 도끼로 과일나무는 자르지 마라. 왜요? 미래의 먹거리잖아요. 후손들이 먹어야 되니까. 절대로 과목은 자르지 말고 수목만 잘라라. 그래서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가 되라? 먹을 것이 될 것임이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게. 나무가 뭔 죄가 있냐? 나무는 자르지 마라. 20절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필요하다면 수목을 잘라서 전쟁 무기를 만들되 절대로 과일나무는 자르지 마라. 왜요? 후대가 먹을 거잖아요. 후대가.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책임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에 살만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살 수 있는 환경. 그런데 지금 벌써 여러분 뉴스에서 본 것처럼 지금 지구가 완전히 중앙이 완전히 시뻘개요.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지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일본이 전쟁한다고 나무 다 베어가고 얘네들 이거 나무값 변상해야 되는데 한반도에 나무란 나무 얘네들 다 베어가고 6.25 전쟁 터짐으로 또 나무가 다 죽고 이래서 일본 일제 36년 지나고 6.25 전쟁 지나니까 한국의 민둥산이 50%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 정말 잘한 게 이 산림 녹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께서 독일에 갔다가 그 독일의 울창한 그 숲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이 독일의 숲처럼 숲이 번창하기 전에 나는 더 이상 유럽을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릴 정도로 그래 나무 심는 일을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림이 잘 된 나라 4번째 나라입니다. 이것도 1등 해야 되는데 아직은 4위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1등을 해야 만족하는. 이게 당시에 산림청을 만들고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도 어렸을 때 식목일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하루에 나무 29그루씩 심고 막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발전과 산림녹화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22절에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지금 이 전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한 거예요. 막 나무 베어내고 하천이 오염되고 그리고 막 그 석탄 떼고 석유 떼가지고 막 그 오존층이 깨지고 이런 그 대기 오염에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이런 기후가 완전히 변칙적으로 기후의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벌써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지만 자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뜨거운 태양도 지금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21절에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연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그날이 해방이 되는 날이니까. 북극도 녹아내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기온이 6도만 올라가도 생물의 95%가 다 죽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병든 지구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플라스틱이 나온 게 1950년대입니다. 60년 만에 지금 전 세계 해양이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렸어요.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3억 톤입니다. 3억 톤. 이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플라스틱이 마치 섬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게 플라스틱이에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한쪽은 한반도의 7배고 한반도는 미국의 가장 넓은 땅 텍사스주의 2배가 저게 플라스틱 덩어리가 지금 태평양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1270만 톤이 벌어집니다. 1270만 톤은요 1초에 1톤 트럭 24대가 바다에다가 플라스틱을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치약 같은 거 하루에 3번 이빨 닦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그 치약 안에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그게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농담한 거니까 진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화장하시고 이 지우는 그 뭐 페이스 폼 같은데 전부 그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지워지는 겁니다. 어머 화장 잘 지워지네. 그게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랬어요. 약이 좋은 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서. 그게 전부 다시 그게 플랑크톤인 줄 알고 생선이 먹고 홍합이 먹고 굴이 먹고 그걸 다시 인간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 1년 동안에 유럽인들이 프랑스 사람들 굴 좋아하잖아요. 홍합과 굴을 가지고 그들이 먹는 플라스틱 알갱이 숫자가 11,000개가 넘습니다. 그 몸에 들어가서 뒤로 나올까요? 아니요. 이게 혈관 속을 떠다니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고 뇌졸중이 일어나고 혈관이 막히고 이런 일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게 이게 환경 파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나무 자르지 마. 환경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서울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4층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 그 아버지가 30살 36세 아버지가 4살 된 딸을 끌어안고 이제 태어난 지 아직 돌이 되지 않는 11개월 된 아들을 끌어안고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불길이 오고 그리고 그 연기가 쏟아졌는데 아이들은 그 시원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아버지가 등으로 불길과 화염과 연기를 맞고 아이들은 저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이제 구출을 한 거예요. 소방대원이 감동을 했잖아요. 소방대원이 뭐라 그랬냐면 뜨거운 불길 속 아버지는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끌어안고 끝까지 아빠가 살려줄게 하고 애들을 지켜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스러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끌어안으시고 저 뜨거운 불길에 4층 베란다 창문에 걸터 앉으셔서 모든 화염과 온갖 우리의 질식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연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405장 우리 1절하고 3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1절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안기십시오.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겨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불길 속에, 매캐한 연기 속에 불을 등지고 앉아 딸과 아들을 지켜낸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불길을 등지고 앉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